하나님 말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합동합니다. 합동 다같이 시편 109편.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입을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개산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너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값싸아보사오니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그 판단을 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그 연수를 단축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되고 그 아는 가보가 되며 그 자녀는 유리 구분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의 수고한 것을 의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물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제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 열조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 어미의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저희 기념을 땅에서 끊으소서. 저가 그들에게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한 영혼이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오직 떠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 입는 옷 같고 항상 끼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대적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가 여호와께 받는 봉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내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의 가는 길은 석양 그림자 없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시감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쳐가오며 나는 또 저희의 해방거리라. 저희가 나를 본적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인 줄 저희로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나의 대적으로 욕을 옷 입더라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그옷 같게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저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는 자에게서 원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시편 109편 성도는 어떤 이유로 원수가 있는데 악의에 찬 원수들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걸 나타내고 있다 보습니다. 그래서 악의에 찬 원수 때문에 그것이 말 늘 원수에게 듣는 말이 너무 그 어떤 맺혔다 그러네. 맺혀가지고 그 원수를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또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늘 듣는 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그 정도로 상대방에게 많은 것에 지금 스트레스, 그 엄청난 어떤 자기를 지금 억누르는 그 프레스가 굉장하게 다양하면서 또 집중적으로, 그러고 어떤 피할 수 없는, 어디 다른 데로 도피한다든지 다른 데로 머리를 돌리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집중적으로 막 계속 주니까 그것이 다시 반사적으로 그 입에서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상대방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되돌아서 똑같이 그에게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로까지 자기가 지금 푹 꺼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6절 같은 경우에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겠으면 그 대적으로 오른편에 서게서 쭉 내려오는데 17절까지 쭉 내려오면서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하는 것처럼, 자, 그 사람에게 들은 그 내용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선포되어질 수 없고 반사가 되어 갈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들은 귀가 워낙에 마이크를 들어가서 좋은 말을 많이 들었으면 좋은 말 나오는데 나쁜 말, 저주하는 말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생각하는 반사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도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이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주를 할까? 물론 그게 이제 좋은 것은 분명히 아닌데,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될 때까지 그 자세를 보면은 얼마나 많이 압박을 받았을까? 인프레스. 그야말로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까? 그래서 뭐 다른 것은 생각지 않고 오직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받은 그대로 내 꽂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한편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이 시편 109편의 저자는 1절 2절에 쭉 말씀한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잠잠하지 말라. 저희가 악한 입과 개싼 입을 여 나를 치며 거짓된 혀 거짓말 미워하는 말 무고히 나를 공격하고 나는 사랑하려 하는데 도리어 나를 공격하고 저희는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는다. 그러니까 이게 한스럽다는 거지. 한스럽다 하면 좀 미안합니다만 이게 어떤 되돌아오는 내용이 단 한 번이라도 좀 뭔가 정이 있고 살갑고 나는 지금 있는 것 정을 넣어서 다 해서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되돌아오는 거는 늘 비수가 날라오고 아이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편 109편을 이해를 해야 된다. 좀 이해하는 방법이 그런 것도 되겠다 하는 것에서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인이 왜 이렇게 욕을 받느냐, 자기를 왜 공격하느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뭐랄까요? 16절 보니까 궁핍하다. 16절에 저가 긍휼히 생애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좀 무시하는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입장에서 이제 상대방에서 막 좋은 거 해보려고 좀 좋은 거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는데 본인은 그 힘이 있으니까 부자고 능력 있고 그러고 힘이 있으니까 깔보면서 계속해서 대등한 입장이 아니고 대등한 입장 같으면 상대방도 나를 좀 인정을 해줄 건데 상대방이 나를 너무 무시한 내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해서 저까지 뭘 사느냐 저거 살아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그러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경계 그래서 계속 저주해가지고 본인의 힘을 잃게 만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힘, 사람이 생각하는 힘보다 훨씬 그 이상의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뭔가 병이 걸려도 내가 이걸 나을 수 있다 하는, 약은 안 쓰는데, 우리가 보통 병 걸리면 약을 쓰고 이러는 거지만, 약을 안 쓰는데 뭐 내 몸에 이상이, 육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내가 정신적으로 분명히 뭔가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대응하고 뭔가 바람직한 어떤 정신 상태라든지 이런 걸 온전히 하면요 나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힘 결국 병이 들면은 이게 자꾸 골맞으면 아파서 더 못 쓰는데 이런 육체적인 상처까지 내가 가진 어떤 힘을 인간이 가진 힘을 인해서 이게 물리칠 수 있고 나을 수 있는 게요. 뭐 한계는 있겠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있는, 즉 말하면 약을 써야 낫는 병인데도 약을 안 써도 나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니까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상대방이 잘한다. 좀 약해도 할 수 있다. 니 조금만 참아봐.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 이 낙담되고 난 도무지 할 것 없다 하는 사람한테 뭔가 기가 번뜩하고 뭔가 다르게 생각할 수 만들고 뭔가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어떤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쭉 쳐지는 사람한테 아이고 그래 그렇게 돼서 할 수 없다. 그 정도 네 형편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문자겠느냐.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 가고 자꾸 그 형편을 자꾸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자기의 그 능력을 별 볼일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아이고, 저건 더 끝이다. 저건 이제 소망 없다. 맞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 더 우울해지고, 사람이 더 낙담돼지고, 자기에게 있는 능력을 다 발휘 못해요.
그러나 조그마한 바나나도 거기에 긍정적인 걸 보고 야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된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것도 있다. 그렇게 발상을 돌려주고 또 거기서 또 자꾸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요 사람이 생각이 달라지면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생각 이상의 힘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데 그게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그 칭찬하는 부분을 이 사람이 받지 못하는 거죠. 이 백부편의 저자가 상대방에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으니까 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저주가 17절에 보니까 참으로 이 사람은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상대방이 그 사람은 너무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이 저주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저주를 다 입었는데 계속 저주를 입었는데 저주를 입어서 자기가 그 저주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자기에게 임한 저주가 자기에게 향하는 저주가 자기가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저주를 절개하더니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이 상대방은 나는 지금 이 저자는 28절에 보니까 저희는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주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상대방은 저주를 하는데 불구하고 그 저주가 내한테 오지 않고 오히려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저주가 상대방이 갚아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하는 저주가 너무 갚아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 성도가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희망이 백구편을 통해서 주어지는 희망이 뭔가 하면은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고 아무것도 자기에게 참 보잘것없는데 불구하고 109편의 저자가 저달적으로 주는 것은 이 저자가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끝까지 붙드는 거.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손을 놓지. 즉 하나님이여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나를 만드신 하나님처럼 내가 분명하게 의지할 때가 다른 데가 없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다가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볼 줄 없다고 저주하고 해서 내가 정말 저주 없는 사람처럼 모든 것에 다 손을 난 게 아니고 다 손났죠. 뭐 인생이나 뭐 좀 다 손났는데 마지막 손 딱 하나 안 나온 거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디 뭐 손을 붙잡아 주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뭐 길을 열려서 어떻게 막 지금 막 사람들 공경하는데 그게 지금 눈에 보이듯이 막 덮어주고 뭘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불구하고 부를 수 없는 환경인데 입에서 계속 저주만 나오고 상대방이 저주를 들었으니까 그것만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주만 계속 나오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더라. 하나님을 불렀다. 그래서 보니까 26절에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를 도우소 주의 인자하심을 쫓아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27절 주의 손인 줄을 저희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을 지금 붙잡고 있는 그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손잡을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그 모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는 그 인간들이 말하는 수많은 저주의 언어들이 자기에게 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오히려 내게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저주한 그 모든 저주가 변해서 내게 복이 되게 하더라. 그 고백. 우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나아지는 것도 일종의 반전이잖아요. 반전. 약해졌다가 다시 이제 힘을 착상히 반전. 또 건강하다가 약해지는 것도 반전이죠. 반전. 우리의 그 마음 상태도 침울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고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반전이죠. 반전. 근데 그 인생살이가 말이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만은 몸이 아파서 반전, 몸이 아파서 나아지는 거 반전, 우리가 이제 돈이 난 자신이 없다 못하겠다 한 사람이 다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서 뭐든지 힘있게 나가는 것도 반전. 근데
그 어떤 반전보다도 돈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들고 아무 힘이 없는데 이 반전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뭐냐? 자기 입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응? 돈도 안 듭니다. 이건 아무것도 어떻게 대신 가오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자신에 대한 대답을 보면요, 누구 한 사람 자기에게 돌아줄 수 없고 힘이 줄 수 없는 아무 근거 없습니다. 힘 있나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러나 마지막으로 부를 수 있는 이름 하나, 자기를 만드신, 코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주어질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하나님, 나를 만나신 분. 그에 대한 믿음으로, 그에 대한 사상으로 부르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시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환경 어디서든지 구원을. 시편 109편은 그걸 이야기해요. 그걸. 응? 계속 저주만 듣고 아무런 거 지금 아무데도 자기를 향해서 보살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무도 없다. 닫혀있다. 그 어디로 할 수 있느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만 보면 아는 거예요. 계속 저주만 들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그야말로 들은 대로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아니 저건 내 것이 아닌데, 저건 내 것이 아닌데, 그 상대방에게 다 돌려봐라. 앞에서 말한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 말을 그대로 알려. 저가 판단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시며 들은 그대로야. 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는 저주라 해도 하나님을 부른 자에게는 그 저주가 복이 되게 하는 반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뭔가 배우고 체험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과연 이것을 증명할 수 없을까? 이거는 증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 봐라, 이분이 하나님이다. 나를 노래하시고 어려울 때 노래했다라고 비디오나 보여주고 하면은 어떻게 증명이 되려는 건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게 증명이 안 돼요. 이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증명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30절 보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합니다.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지체 중에 하나가 입입니다. 입.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우리가 증명하면 좀 어려운데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상이면서 하나밖에 없고 유일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증명은 안 돼. 증명이란 거는 다른 사람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돼. 그건 단지 내 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이 증명으로 증거 자료로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그건 관계없고 내 입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증거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증거 자료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만이 저런 거 당연한 것 같다. 어떤 사람은 그냥 웃으면 지나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기다가 들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일반화되어질 수 있는 분명한 확실한 누구에게든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누구에게든지 입으로 증거할 수 있고 입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입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입이 있다.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복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저희는 저주하여도 내게 복을 주소서. 저희는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느님 앞에 주어지니까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무리 중에서 찬송하리니. 무리 중에 찬송하리니. 제가 궁핍한 자의 우편에 서사 그 영혼을 판단하는 자에게 구원을 하실 것이미로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이 109편에 있는 이 내용이 제가 요런 정도는 일반적인 어떤 성경 해석, 요 정도 수준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 보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우리, 실제로 내 삶에 적용, 어쨌든 예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이 들어간다면은, 제가 아까 2010년 10월 24일, 오늘이죠. 주일 저녁에 KBS 열린 음악회, 우리 저녁 먹을 때 되면 늘 하니까, 이걸 거의 안 빠지고 봅니다. 텔레비전 KBS에서 하는데, 오늘은 KBS 홀에서 했어요. 근데 가만보니까 청산리 전투 90주년 기념 음악회라. 기념 음악회. 그러니까 1920년, 1910년에 한일합방이 있고, 10년 후에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청산리 전투에서 2,000명이 5만 명인가 일본군하고 전투해가지고 그것을 이겼대요. 2,000명이 5만 명하고 싸워서 이겼대요. 일본군의 화력이나 전력이 훨씬 우세함에 불구하고 사람 수도 25대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 이겼다. 그래서 청산리 전투 90주년 지나니까 음악 자체가 전부 다 어떤 좀 무게가 있으면서 좀 어떤 우리 민족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이런 음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양현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인생이 주는 선물이라 하는 부분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제가 가사는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참 많이 들었어요. 가사 내용이 뭔가, 그 가사와 이 곡하고 있고 오늘 노래 행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노래에 연결하는데 보니까 인생이 주는 선물, 그 가사 중에서 다시 젊음을 준다고 누군가가 자기한테 말을 해도 자기는 거절하겠대. 왜 거절하겠냐? 그런 설명을 하는데 가사 내용에서 지나온 과거 동안에 겪었던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꺾으라 그러면은 내가 그 자신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젊음 주는 거 그대로 놔놓고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돼도 이걸 그대로 인생이라 가는 세월을 지났지만 이걸 그대로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야. 가사가 굉장히 건전하면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옆에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말은 안 해도 고개만 끄덕여 줄 한 사람만 있어도 좋겠다. 그런 얘기. 이게 인생의 반려자, 어떤 그런 대화의 내용이기도 하죠. 근데 그 한 사람이 조국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런 거는 좀, 해석은 좀, 노래하고만 딱 어떤 이런 노래 분위기에 맞추려고, 가사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렇게 할 건 없지만, 행사적으로 볼 때는 아마 그런 것도 염두에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 분위기. 근데 저는 이제 뭐냐면, 인생이 주는 선물하는 이런 가사, 이 찬양을 노래를 보면서, 인생이라 하는 이 사람마다 인생이라는 제목, 제목으로 인생이라는 제목도 갖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어떤 환경, 그거는 각 사람마다 다르더라도 그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각 사람이 예화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인생이다, 이런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누구든지 공감하겠다. 공감. 인생이라는 단어 속에 이야기하고는 수많은 사람이 각가지의 자기의 어떤 환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그것이 인생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다 공감이 되겠다. 공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공감. 거기서 인생이라는 단어가 아주 어떤 좀 공감력이 있는 그런 언어다. 그래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나이도 이제 60이 다가오니까 이제 한 3, 4개월만 있으면 60이라. 내 나이도 인생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나이가 됐구나. 그걸 그래 받으니까 가사 속에 그런 말을 할 때 저 사람의 저 내용이 과연 어떠한 건가. 내가 받아도 똑같은 거지.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예화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인생에 대한 이야기해도 또 나도 겪은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인생을 이야기할 나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편 109편은 제가 그것을
터득하는 거죠. 시편 109편은 이건 어떤 악인과 선인과의 관계, 그래서 뭐 저주받고 뭐 살아왔다, 내가 그래서 저주해서 이겼다, 요런 것보다는 알고 보면은 이거는 인생이, 걸어가는 인생 모든 사람은 이런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이 지나오고, 그 지나온 인생을 보니까 아, 내가 과거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인생 이야기더라고. 인생 이야기. 응? 어느 인생이 나이가 60대 보면 그래요. 어느 인생이 엄마 품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를 통해 자라고 형제를 통해 자라고 또 사회 속에 어울리면서 자기 한 사람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끝까지 죽여줄 사람은, 그렇게 자란 사람은 60평생까지 자라면서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자기를 괴롭히려고 주변에서 자기를 넘어야 다른 사람이 서니까 전부 다 자기를 올라탈 사람만 있지, 자기를 부추겨주는 사람은요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 내용이 하나의 시편 109편에 이 악인과 선인과 자기 사이에서 노래하는 자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그걸 설정해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 인생 이야기다, 인생 이야기. 근데 이제 그 인생 이야기 중에서 지금 한 세 가지는 뭐 일반적이라 하면은, 일반적이지 않는 거 하나가 109편에 있는 것이 특이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추가되다는 하나님. 하나님이 추가된 자들은 하나님을 추가하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 이야기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추가되고, 그러면은 앞으로 계획이 있다네. 앞으로 계획. 인생을 지나오면서도 그 인생 자체가 내가 어떻다라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그럼 난 인생 실패자다, 난 인생은 이제 뭐 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인생을 종지로 끊지 아니하고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 대한 자기의 향후 계획이 있다. 향후 계획. 그게 오늘 KBS 홀에서 부르는 그 인생이, 인생이 주는 선물하고 이야기하듯이 거기서 노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노래가. 하나님하고 결부된 인생에 대한 언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이 추가되면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입으로 노래가 나온다.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를 크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자기를 이 땅에 만드신 그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 부모 형제는 나를 이 땅에서 같이 동화되어지고 또 부모님 먼저 가고 어떤 환경을 만드는 어떤 초기 조건이라고 하면 나를 존재하는, 근본적으로 나를 존재하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것, 그게 뭐 여호와가 됐든지 그것이 뭐 여러 이름을 다르게 부르더라도 그분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지. 하게 되는 거지. 그걸 하게 되는 것이 시편 109편과 일반의 인생의 내용이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입으로 찬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나이가 한 60, 70 되면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이야기할 때 자기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69억, 67억 인구, 이 모든 인류가 다 이 언어로서 자기의 인생에 입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찬양이 그 입에서 찬양으로 끝나지 않냐고 전 인류,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입에서, 모든 사람의 입에서 그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입으로의 찬양이 나오시기를 바라면서 자기 입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인생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좋겠느냐. 그러다 보면 자기를 저주한 사람이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도 내가 걸어가야 될 어떤 과정 속에서 마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야 될 하나의 과정이지, 그것에서
원수가 뭐 끝까지 원수되지 않는 거죠. 응? 끝까지 원수되지. 인생으로서는 끝까지 원수 삼을 필요가 없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발견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오히려 그런 삶을 통해서 맺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어쩌면 그런 반대로 보면은 그런 사람을 만난 것이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더 깊어진다면 감사의 조건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안 되겠느냐. 시편 109편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가 누려야 될 하나의 인생의 모델로서 보아지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도 입으로 찬양, 입 주신 이 목적이 뭘까? 야고보서 3장에서는 한 입에 저주가 나오고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온다는데 이 입을 통제할 수 있어갖고 이 저주가 변해서 찬양이 되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것에서 우리 모든 69억에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지금 시대가 67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텔레비전에 잠깐 북한 방송하면서 69억 하는 말이 나오는데 69억인지 67억인지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하면서 입으로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이왕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100년도 안 사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마지막 한 3, 40년 동안에 20, 30년 되지만 그것에 꿈을 좀 크게 하면 100% 볼 수가 있겠죠. 아니 그거 그래 한다고 해서 지금 한 60대가 살아오면서 인생은 이야기할 나이가 될 때 그랬다니 60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왔는데 나머지 내가 살아오는 그 패턴이 바뀌겠느냐. 그게 플러스를 바꾼다면은 하나님을 온 세계 사람들 향해서 그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남은 인생이 좀 밝지 않겠느냐, 좀 힘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몸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놀라운 우리 생각 이상의 그 힘이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마음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는 현장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꿈을 가지고 나머지 3분의 1의 인생을 준비하는 내 모습은 그렇고 다른 사람은 또 4분의 1이 4분의 3이 남았든지 4분의 1이 남았든지 모르는 거예요. 5분의 1이 남았든지 5분의 4가 남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남은 인생 동안에 이것을 알차게 하면은 많이 남을수록 그것은 아주 증폭되겠죠. 큰 역사가 나타나겠죠. 적게 나면 대로 그래도 보낸 세월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알찰 거고 많이 남을수록 그것은 그냥 원자 폭탄, 수소 폭탄, 폭탄과 범간, 어마어마한 역사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익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가 하는 입으로 찬양하는 여기서 시작되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